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룻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요 여성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도 룻기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성경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박찬선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룻기를 시리즈로 전해주셨죠. 그래도 혹시 룻기 말씀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룻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이고 장소적인 배경은 모압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생계를 위하여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고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을 온 것처럼 이분들도 모압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중 가장인 엘리멜렉은 사망하고 두 아들은 결혼하여 각각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어 나오미를 비롯한 며느리들까지 모압에서 모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역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자식을 그리고 남편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참 버려진 듯한 인생의 깊은 바닥에서 생활고까지 장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를 만나면서 룻기의 스토리는 회복자로 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반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선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선이란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딱 거기까지야. 선 지켜.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딱 거기까지의 세상과 규칙과 관계들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말할 때 딱 거기까지야. 선 지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죠.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선을 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때론 넘어도 되는 선, 어쩌면 넘었기에 더 빛나는 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룻의 선을 넘는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인으로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과 결혼하였으나 남편을 잃었고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귀향하기로 결심했을 때 두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라 함께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간절히 권했습니다. 그 상황에 고대의 사사시대에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본토와 가족, 신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룻은 오르바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내 고향, 친지 속에서도 여자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낯선 땅에서 연로한 시어머니 생계까지 챙기면서
불안정한 오늘을 살고 가난이 일상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들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볼까요? 룻이 되어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는 연로하고 나는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시어머니의 생계와 또 가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룻은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룻은 어떻게 일반적이지 않는 이런 선을 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룻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룻은 분명히 자신만의 삶과 시어머니와의 삶이라는 선택 앞에서 기꺼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룻의 선을 넘는 선택은 아마도 그녀가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 룻은 자신의 신과 하나님의 다름을 알았고 그 다름이 바로 룻이 나오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랑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선택, 또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내어줄 수 있고 또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룻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록 나오미가 실패자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오미 안에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룻의 선택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면 선을 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갈 길에 등이 되어서 길을 밝혀주고 또 그 길이 길 가운데 빛이 되어 저희들이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임을 저희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덜 부끄러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보아스를 통해 선을 넘는 배려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낯설은 이국에서 막막하고 적응하기도 벅찬데 룻은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 가난한 자가 되어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부지런히 종일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줍는 룻을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종들을 통해서 룻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시어머니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땅의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듣고서 그녀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자리, 은혜를 받아야 할 자리로 온 룻을 향해 보아스는 최고의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보아스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룻을 식탁으로 초대하였고, 룻이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자신의 종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아스는 오히려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곡식을 뽑아 땅에 뿌리며 룻이 충분히 이삭을 줍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행동은 단지 룻뿐만 아니라 그 밭에 이삭을 주러 온 모든 이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어쩌면 보아스 밭에 이삭을 주러 온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이방 여인 룻은 경쟁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베들레헴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곳, 이 보아스 밭에 떨어진 이 이삭들은 우리가 마땅히 주셔야 하는데 저 이방 여인 룻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내 몫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오히려 그곳에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을 위해 뿐만 아니라 룻을 위해 더 넉넉히 이삭을 뿌리고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인 룻이 의도하지 않게 본토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아휴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몫이 작아졌어 하는 원망을 사지 않도록 룻과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아름다운 선을 넘는 배려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를 선을 넘는 배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배려,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모두 자신이 중심이기에 나만 편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소유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배려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형제가 즐겁게 서로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고 뭔가 이 엄청난 내적인 그 아름다운 기쁨이 저희 안에 넘치는 것을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이 모두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참 가슴이 뜨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저희 막내가 12학년이 되고 드디어 저와 저의 남편은 아이들의 라이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막내가 드디어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막내에게 청소와 빨래바구니를 런드리와 방사회를 이동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얼라운스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얼라운스를 가지고 저희 아이는 가스를 넣고 주말이면 교회에 와서
또 친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과 교회가 왕복 거의 1시간 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스비가 만만치 않겠다는 게 딱 감이 오죠. 뿐만 아니라 차가 있으면 친구들을 또 많이 스탑바이 해서 라이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 얼라운스가 부족할 텐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얼라운스를 올려달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해했는데 결코 먼저 돈을 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있는 돈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자신의 필요를 상대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정말 너무 가슴이 찡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이 메일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큰아이가 막내 동생에게 카드를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너도 이제 운전을 시작했으니 갑자기 가스비가 더 필요한 때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었거든. 본인도 그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자기 막내 동생에게 카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저희 큰 아이 상황이 동생에게 카드를 줄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막바지여가지고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하는 때여서 본인도 모아둔 돈에서 용돈을 쓰고 저희들에게 일절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본인 살기에도 빠듯하다는 것을 저와 남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막내한테 카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차 안에서 들으면서 제 마음에 무슨 뜨거운 게 이렇게 가슴을 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고맙다. 나는 너한테 저는 한 번도 저희 아이에게 너는 큰아들이니까 막내를 돌봐야 돼. 너는 둘째니까 동생을 돌봐야 돼. 라는 서열식의 어떤 주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그거를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동생에게 준 것이었어요. 저희 큰아이는 자기 것을 나누고 어쩌면 나누는 정도가 아닌 자기의 필요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 부부는 그 기쁨과 자식을 향한 감사함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조금씩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때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까지 상대의 절대적 필요를 채워주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사람인 나도 이렇게 기쁜데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워하실까? 사람인 나도 내 자식한테 고마운데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일상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과 개인 또는 가정 내의 배려를 사랑을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선을 넘는 배려, 이 선을 넘는 배려를 사회적인 차원의 배려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림 올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세 명의 관중은 담 너머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그림은 equality, 평등, 균등이란 뜻이죠. 평등하게 세 명 모두에게 동일한 크기와 양을 각각 분배합니다. 담박 세 사람의 목적은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인데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한 지원은
같은 높이의 상자를 똑같이 한 개씩만 평등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에서와 같이 평등하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여전히 높은 담으로 인해 축구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평등한 것은 맞지만 모두의 목적을 도달할 수 있는 평등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떻습니까? 공평, equity. 단밖의 사람들 모두가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와, 그래도 세상은 형평성 있게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두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마지막 그림은 justice, 공의입니다. 공정성 있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애가 아닌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이 막힌 담이 아니라 철조망이어서 더 이상 딛고 올라갈 것이 없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축구 선수에게는 경계가 되면서 관람객에게는 담이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담이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barrier free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장애물이 없는 생활 환경입니다. 김수한 착한 기술융합사회 이사장은 이를 포용적 무장애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barrier free 정신이 바로 선을 넘는 배려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그림을 올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그림의 바닥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보시면 시각장애인이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사진에 나와 있듯이 보조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장애로 인한 불편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또 보여주십시오. 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는 층계가 있고 아래에는 그 층계를 올라갈 수 있는 동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이가 어려움 없이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높이와 경사로를 사용하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하고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과 설계와 과정들은 더 많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유니버셜 디자인.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나 베리어 프리 무브먼트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화장실에 들어갈 때 휠체어가 들어가야 수 있는 입구가 돼야 되는 법규가 있죠. 그게 바로 베리어 프리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유니버셜 디자인은 뭐냐면요. 저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베리어 프리는 기본이야.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 우리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와 사람들의 심미적인 것까지 생각해서 감각까지 생각한 그러한 디자인을 할 거야. 모두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그리고 이곳에 처음 오는 사람들마저도 어려움 없이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굉장히 아름답죠, 층계가. 네.
저런 길 걸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도 무장의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더욱 공의로운 가치와 환경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배려, 형평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선을 넘는 배려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선을 넘는 배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 나눌 수 있는 경제적인 배려도 있을 것이고, 시간을 내어 만나고 들어주고 마음을 나눠야 하는 배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장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사역은 보이지 않는 뒷면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또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나 계속해서 뒤돌아보고 챙겨야 합니다. 사역 준비를 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리더십들과 선생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디 빠진 곳이 없나 다시 살펴보고, 또 우리 멤버들에게 안전에 이상은 없는지 겹겹이 체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수준의 바로미터는 장애 사역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약자나 임산부나 연로하신 분들을 고려하면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생각하는 바로 그 과정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분리된 특별한 대상이 아닌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너와 내가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심신이 약한 자 모두 보호받으며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젊은 엄마가 육아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수요일 아침이라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을 내어 아기들을 돌보아주는 것도 선을 넘는 배려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중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타인을 위해 남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음식이든 내가 여유 있어서 해줄 수 있는 차원 이상의, 나도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타인을 위해 선을 넘는 배려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을 넘는 선택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며 용기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과 용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생명으로 자신을 내어준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선을 넘는 배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 더 내가 배려하고픈 대상에 대한 자발적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죄.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신다. 나는 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은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자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우리는 나에게 넘치는 축복, 나에게 주신 은혜들 모두 다 감사의 제목으로 충분히 누리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선을 넘으라 하십니다. 내 감사, 내 소유, 내 능력 너머에 가려진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